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됩니다. 2024년이라는 낯선 한 해에 우리가 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들었던 2023년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보 사진에 보면 이렇게 뭐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죠. 폴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3이라는 폴더와 2024라는 폴더가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그 한 해의 많은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다 2023이라는 폴더에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2024라는 새로운 폴더를 열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해로 남게 될까요?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의 2023년이 기억될까요? 우리는 지나간 1년, 그 365일, 이거 외워보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분으로 따지면 52만 5,600분, 그리고 초로 따지면 3,153만 6천 초.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모든 순간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한 해 동안에 중간중간 있었던 중요한 시점,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서 2023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 그 해에 2023년에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지. 그래, 그 해에는 참 좋았어. 아니면 2023년에는 그냥 안 되는 일 투성이었어. 뭔가 잘 안 풀렸어. 그래서 2023년은 별로야. 라고 기억되겠지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했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듯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말로 삼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2023년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153만 6천 초 동안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그랬냐고 묻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모든 순간을 다 하나하나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나님 사랑했구나 안 했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못해요. 기억에 남는 몇 개의 순간들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는가, 그것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고린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래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는 여기 있어요. 네, 몰타는 여기 이렇게 부츠같이 생긴 게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게 몰타. 아무튼 여기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닌 곳이 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주로 갔고 거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죠. 예,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이 유럽 대륙인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 거의 마지막에 가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배를 타고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고린도는 먼 곳, 멀리 떨어진 곳, 체감상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세우거나 거쳐갔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교회들보다도 유독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그 안에서 혼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또 혼란을 겪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고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을 결정해 줘야 됐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일대가 다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죠. 하지만 이 고린도의 근본적인 전통과 사상의 뿌리는 그리스 문화에 두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에 있었죠. 당연하죠. 그리스에 속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속한 신들을 경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기분을 혹시 상하게 하면 여러 가지 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제사들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에 쓰였던 제물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와요. 고기들도 나오고 가죽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게 되고 남은 것들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신전에는 연회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에 쓰이고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연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후에는 연회가 벌어지는 거죠. 파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고기들을 나눠 먹고 또 술과 함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부 고기들은 시장으로 유통이 돼요. 그래서 시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가 팔려 나가게 됩니다. 신전에서 연회를 통해서 고기를 먹을 때는 이걸 먹으면서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신전에서 먹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고기를 살 때는 이게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이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 문화와 동떨어져 살고 있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문화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는 조금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바울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신전 앞에서 그 연회장에서 함께 고기를 먹는다든지 한다는 일들은 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방 교회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만은 좀 지키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는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당신들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들을 때는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왜 당신들은 그런 얘기 합니까? 하라면 하지. 그러면서 이런 다툼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괜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고 최소한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이제 전달했고 그것들을 지키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이 제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제 문제가 됐겠죠.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먹으면 안 돼. 그것 먹지 맙시다라고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소위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는 섭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뭐 우상의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또 우상 제사에 참여하거나 또 그 앞에서 연회장에서 함께 고기를 먹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 정도는 먹어도 돼. 이거 뭐 먹는다고 해서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돼. 이거 우상에 바쳐졌던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지식인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어도 돼. 먹는 게 우리를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먹는다고 우리가 이상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장로들이 뭐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뭐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이런 거를 막 따지면서 먹는 거 조심해야 돼. 먹는 거 잘못 먹었다가 우리가 부정해져.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야.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도 더러워져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몸은 상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더럽히는 것 아니다. 정작 우리가 애써야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타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에 그렇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 무엇인지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지하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그 재물이, 그 고기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설사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말대로 온갖 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나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사실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제사에 쓰였던지, 굿에 쓰였던지 상관없어요. 먹어도 됩니다. 뭘 거기에 뿌렸다거나 음식을 밟았다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그걸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도 된다면 안 먹어도 되겠죠. 이런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이 만물이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왜 이렇게 답답하니? 라고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모르는 만 못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져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척 넘어가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야, 먹어도 돼. 이 답답하게. 야, 이거 먹는다고 잘못되지 않아. 이거 먹는다고 네가 무슨 귀신 씌우겠냐? 먹어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안 먹을게. 같이 네가 그렇다면 전 그렇다면 나도 안 먹을게라고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괜히 그렇게 그런 문제가 된다면 난 차라리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좀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런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이 3절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3절은 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 3절을 통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 재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대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헬라어 이게 원래 쓰여진 원문을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그냥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앞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아시는 분, 진짜 지식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게 쉽게 잘 이렇게 문맥상으로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 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이 이 3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대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간 한 해, 2023년 우리가 끄트머리 했지만 지난 요 1년을 돌아보면서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드문드문 있는 그 조각들을 가지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혹시 우리의 마지막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지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년 내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면 아,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아니면 1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 사랑을 잊고 있었다면 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닌데 하나님 마지막을 기억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일할게요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싫어요. 내가 왜 포도원 가서 일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일까? 당연히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일한 아들, 그래서 마지막을 보고 평가하는가? 근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뉘우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뉘우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누구를 대할 때 잘못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잊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2023년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들 내가 잊지 않는다. 2023년은 네가 나를 사랑했던 한 해로 나는 기억할 거야. 너의 사랑을 잊지 않으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2023년 지나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1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고 시도해 보셨듯이 일평생 남은 모든 한 해를 또 모든 평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할 때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누구야 너는 평생 나를 사랑했었지.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